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19년도 첫 번째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 해를 또 함께 올려드리며 거룩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찬송을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새 호흡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온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사랑하는 주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따라가며 우리의 삶을 그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우리 동강의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함께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올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래 드리는 아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 한 번 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뭐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한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주께 드리네. 주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흠없는 어린 양,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어떤 것보다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내 안에 깊은 곳, 내 안에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번 삶을 세우게 하시고 오직 주와 동행하는 2019년 한 해를 결정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곳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2019년도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릴까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복된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우리에게 값진 인사인데요. 값진 인사이긴 하지만 더 값진 인사는 새해 더 복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를 복된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동강제일교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2019년도 동강의 비전은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온 백성에게 친송받는 교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되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우리 300 기도의 용사들을 세우는 운동을 2019년도에 더 힘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기도로부터 옵니다. 예배로부터 옵니다. 사명으로부터 옵니다. 이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300 기도의 동역자 현황판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정말로 그분들은 자신이 헌신한다고 하는, 그런 동참한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황판을 같이 해서 300 기도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고 더 믿음으로 세워지는 동강제일교회가 되려고 하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신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신년 특별, 정확히 말하면 금식 기도회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금요일 저녁 예배까지 해서 총 6번의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신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더 맞춰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을 하면서 더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온 공동체가 함께 꼭 참여해 주셔서 한 해를 기도로, 예배로 승리를 여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요람이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는데요, 직분자들은 꼭 사진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동강제일교회 메인 로고 3개가 다 활용되어질 텐데 메인 로고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1번과 3번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제 예상을 빗나가서 2번이 됐어요. 2번이. 그래서 주보 맨 앞에 보면 그 로고가 있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동강제일교회.
이것들이 이 로고가 사용되질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신임 서리 집사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지난 사무연회 때 오늘 임명장이 수여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남전도 연합회 신년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1월 12일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토요일 저녁 7시 4층 소예비실에서 있으니까요. 남전도 회원들은 꼭 참여해 주시고 또 온갖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새 가족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우리 새 가족이 잘 정착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기존의 성도들 가족들이 항상 웃는 얼굴로 맞이해 주셔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중식은 이성영 집사님, 박수청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즐거운 식탁 교제 나눔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양현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새해 첫 주일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52주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일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2019년 한 해 동안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동광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믿음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아버지, 이제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동광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나라에 꼭 쓰임받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사명과 또 직분의 사명과 또 여러 가지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12월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우리 김덕정 목사님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금년 한 해 동안도 귀한 사역을 감당할 텐데 성령께서 순간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륜성가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찬양을 들고 찬양대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금년 한 해 동안도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동광의 모든 가족들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소원하며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도 이 시간 응답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귀한 말씀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전에 2019년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좀 전에 찬양 들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모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한 해를 저희들에게 아버지 새날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열어주신 이 귀한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 모든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그렇게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동강인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열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오니 저희들이 소망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 첫 주를 주님 앞에 겸손히 또한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은혜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첫 예배가 2019년도 마지막 드려지는 그 예배까지 하나님 온전히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삼아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의 은혜가 저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성령이 충만하신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저희들이 소망하는 것처럼 주님을 찬미하고 이 주위의 영혼들에게 우리의 가족의 영혼들에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어주시는 그런 구원의 방주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실 그 비전을 저희들에게 아버지 실현될 비전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동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귀한 생명의 신앙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그의 장례할 날을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19년도 비전을 닮은 이미지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지금 배너로 띄어져 있는 것인데 2019년도 동강의 비전 바로 사명이 실현되어지는 그 모습들의 비전입니다. 동강의 사명, 목숨을 걸고 이루려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역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고 이렇게 아름답게 생명을 가진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유지하고 더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될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살아나야 하는가? 바로 말씀이 살아나야 하고, 바로 기도가 살아나야 하고, 예배가 살아나야 하고, 우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실현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샤론선가대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힘이 있고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을 드렸어요. 그 찬양의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도 고스란히 나타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네 가지 신앙의 기본 모습을 이루어 가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그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모습,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가 매주 매 공예배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올해에는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찬미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부모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칭송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거예요. 우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칭찬하는, 그래서 이웃에게 칭송받는 그런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나타나는 비전의 모습들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중한 하나님의 영혼들을 너희들에게 맡겨도 되겠다, 너희들에게 의탁해도 되겠다, 청지기와 같은 너희들에게 그 영혼들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쓰지만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일함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세례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소망을 품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귀한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헌신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자, 온전한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사명 앞에 서고 이 보여지는 비전의 그 모습들을 성취해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 초대교회와 같이 이룬다는 것이에요. 헌신이 무슨 뜻입니까? 헌신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복음의 생명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다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이요 헌신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꾸민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협을 피해서 잠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에브라임 빈들에 머무시죠. 그것을 뭘 하셨다고 그랬죠?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가르치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기도하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곳에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유월절이 가까우면요, 그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님 앞에 그 절기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유월절이 가까우자 그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이죠.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께서 다시 에브라임에서 베다니로 오셨어요. 베다니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가난한 자의 집,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그 집에 다시 오신 것이죠. 근데 언제 오셨느냐가 우리가 처음 서두로 바라봐야 될 중요한 대목이에요. 언제 오셨어요? 유월절 엿새 전에.
지금 복음서는, 모든 복음서는, 특별히 요한복음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생명의 복음의 믿음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사건도 그냥 일어난 사건이라 아니라 유월절, 이제는 유월절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그 마지막 그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하나님의 능력의 그때를 기념한 때 아닌가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을 패스오버한,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쳐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린 그때, 그것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 유월절이 가까우고 있어요. 엿새 전이에요. 이제 엿새 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제는 12장 2절부터 해서 7 예수님이 가신 한 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그것까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후의 요한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모든 메시지는 지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믿어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엿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엿새 전에 지금 너무나 중요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건은 바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깨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그 다음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은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 사역 가운데 이 마리아 한 여인이 자신의 헌신을, 마음과 그 행위를 온전하게 드린 이 헌신의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마리아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서 그 향유를 드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십자가와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의 예표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급격하게 돌아가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그 준비와 사역은 아주 창세 전부터 창세의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그 당시에 당한 그 십자가의 모습은 굉장히 급격한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6일 동안 일어난 일들, 잡히고 재판받으시고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 너무나 빨리 돌아가시는 그 시급한 때에 기름을 부어 장례할 조차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이 시점에 마리아가 그 값비싼 자신이 갖고 있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장례를 예표하여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부터 9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함께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냥 향유를 드린 것이 그냥 발을 씻기기 위해서 한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복음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한 헌신을, 그 마리아 헌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헌신이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잘한 일이죠. 칭찬받은 일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성경의 헌신은 복음, 그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바로 온전한 헌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께 부었습니다. 그 발 아래 부었어요. 기름을 붓는 행위는 명백하게 메시아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딱 세 부류가 있었어요.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들에게 기름을 부었죠. 신약 시대에는 딱 한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 구원자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자, 그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 메시아에게만 기름이 부어졌어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한 여인이 그 메시아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행위 속에서 분명히 메시아적인 의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그 복음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드린 향유는 생명의 복음이 준비되는 일에 쓰인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그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이 헌신도 동일하게 전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은 자, 은혜를 얻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 생명이 있어요. 우리도 이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삶을 그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리는 헌신의 삶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마리아를 쓰셨던 것처럼 2000년 후에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복음,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모습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가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최고 소중한 것을, 나의 최고 소중한 것을 기꺼이 부어드려야 합니다. 마리아는 부었어요. 아낌없이. 3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라고 했어요. 그 기름을 부었어요. 모두 다 부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마리아는 그 죽으심과 장례에 앞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비싼 거예요. 가장 비싼 향유, 지극히 비싼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깨트려 그 발에 온전히 다 붓습니다. 온전한 헌신은요, 온전한 헌신은 가장 귀한 예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소중한 분으로, 최고의 가치로 알기 때문에 그 최고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드린 것이죠. 나드 한 근,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이 얼마나 될까? 그 유다가 그 뒷 구절에 말을 하고 있죠.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든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 그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65일이니까 거의 1년치의 연봉에 대한 그런 금액이에요. 너무나도 비싼 것이죠. 너무나 값진 것이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 값진 것을, 자신의 값진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분에게 드리는 마리아를 볼 수 있고, 또 하나 그 값진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물질에 묶여 있는 가룟 유다를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마리아와의 이 긴장이 우리에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는 또 다른 장면이에요. 우리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준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베다니는 가난한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난한 것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유다가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삶이셨습니까? 가난한 자와 함께 했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겼고, 가난한 자에게 빵을 주신 분이세요. 그 가난한 자들 너무 소중하게 여겼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는 때로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옳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옳은 헌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마리아가 소중하고 잘하였다라고 칭찬하면서 그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헌신은요, 복음의 생명과 연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헌신이 온전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온전히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 그렇게 모조리 허비하였다라고 책망하고 있지만 정작 그 마음 가운데는 물질을 더 소중히 주님보다 여겼고 그 물질에 묶인 삶을 살아간 것이에요. 온전한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 제자들의 재정을 맡았거든요. 재정을 맡을 때에도 이렇게 재정에 손을 대는 그 일들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소중한 것으로 깨닫지 못하고 물질에 묶여있던 자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거예요. 그때 12 중에 하나님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니라. 예수님을 은 30, 물질을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그래서 은 30으로 파는 자, 그래서 잘 될 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유다는 생명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물질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갔던 것이죠.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그 복음의 소중한 생명을 그렇게 은혜 입은 자로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드리지 못한 것이죠.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때로는 그 긴장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서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주님께 아낌없이 나의 삶을 드릴 때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 나에게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최고의 주님께 내 최고의 삶을 드리지 못하고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부어드리지 못하는 가룟 유다가 틈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그 마리아와 같이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생명의 복음의 향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소중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시간, 가장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여 드려지는 시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귀한 값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예물도 주님 앞에 값진 예물로, 값진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제가 헌금 선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면 해요. 나오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향기로운 예물, 그 향기로운 향유를 드린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예물에 대한 부분 또한도 주님 앞에 온전한 그 믿음관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소중한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리는 삶. 그 가운데 가장 믿음의 예물을 향한 믿음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1조예요. 왜 11조가 그렇습니까? 나의 구세주가 온전히 주님이시고 나의 주님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든 것이, 물질과 나의 생명과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그냥 쓰고도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남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먼저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도, 시간의 11조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소중한, 그 복음이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믿음의 헌신의 행위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 주님 앞에 드려, 그 소중한, 가장 소중한 예수님 앞에 헌신의 삶을 드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명의 복음을 나누며 이루어가는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공동 가운데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2019년도에는 더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과 제사로 닦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겸손한 마음과 제사로 복음의 생명을 닦는 삶. 한번 3절을 같이 읽으면서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잖아요. 마르다 마리아가 나사로가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예요. 근데 한 여인 마리아가 그곳에 불쑥 갑자기 등장해서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향유를 깨뜨려서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지금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어떤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절을 그럼 상상을 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발은요, 지금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발은요 가장 천한 것 낮은 것을 취급합니다. 그리고 머리는요 가장 높은 것 고귀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그 향유를 붓고 엎드려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헌신의 마음이요 자세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이렇게 닦는다고 생각하면 저 머리가 얼마나 짧아요. 이 짧은 머리 더 예수님 앞에 그 발에 온전히 대하겠죠. 마리아는 지금 은혜를 깨달은 자로 최고의 겸손의 모습으로 헌신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이루는 주님께 최고의 겸손의 헌신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 나의 복음의 생명을 주시는 그분에게. 그랬더니 그 향기로운 향유의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된 것이죠.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 헌신을 드려야 될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요 이와 같은 자세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주님께, 너무나도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에게, 가족에게 칭송받는 그런 헌신의 모습, 진짜 헌신의 모습, 거칠의 모습으로만 예수님 믿는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헌신의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아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하여 자세로 드리는 모습하고 때로는 우리가 2018년도에도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2019년도에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겠다는 결단을 주님 앞에 또 드려봅니다. 근데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 가운데 겉모습에 가장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런 것이죠. 마치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려운 마음 가운데 조심스럽게 내가 행하는 어떤 행위, 내가 행하는 어떤 헌신의 모습, 그것이 마치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처럼 드려지는 것처럼 생각해서 드리는 모습은요 온전한 헌신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두려움 가운데, 상처 입을 것 가운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드려지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헌신은요, 그것은 조금만 관계를 해보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 그저 나의 연약함에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 엎드려서 드려지는 그런 모습만 보여준다면 그것은 올바른 헌신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올바른 헌신의 모습은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그 겸손에는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거침없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는 겸손의 마음과 자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이 사람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굳건한 믿음이 있고 담대한데 그의 모습은 겸손하고 성실하고 믿음이 가는, 신뢰가 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마리아와 같은, 얼마나 다른 사람 주인을 보는 건, 그 자신이 머리를 가락으로 비는 발을 닦는 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비굴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담대함이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 생명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깨닫고 그 행위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서 지금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된 줄 믿습니다. 복음의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복된 생명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생명의 복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나누는 자.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간직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사람의 죽음은 시체에 기름을 발랐어요. 그래서 썩는 것과 향유, 냄새나 나는 것을 방지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자신의 복음, 십자가의 그 복음을 이루는 그 죽음에 대한 장례를 위해서 이 향유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고, 그리고 소중한 간직한 향유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그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마리아가 몰랐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그 행위를 주님 쓰임 받은 것이에요. 소중하게 간직하고 소중하게 쓴 것. 여러분, 그 향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생명을 아낌없이 깨어 부어 닦고 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을까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향유의 냄새가 온 집에게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생명이, 그의 믿음이, 복음의 생명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향수를 어떻게 뿌리나요? 저도 저희 형님이 준 향수가 있어서 가끔 뿌립니다. 왜냐하면 형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에게 풍기는 향기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많이 하진 않지만 가끔 오늘 했어요. 그래서 향수를 어떻게 뿌립니까? 향수를 손목에다가 이렇게 뿌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비빈 다음에 귀 뒷볼에 있는 데서 이렇게 비벼요. 왜 그렇습니까? 귀 뒤에 가가지고, 귓볼 뒤에 가가지고 냄새 맡으라고요? 아니요. 이 손목에 우리에게 그 혈액이 전달되어지는 것에 가장 잘 되어지기 때문에 그 피가 흐르는 그곳에 비비고, 또한 가장 중심되어지는 그 혈류가 이 귓볼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손목과 이 귓볼 뒤에서만 향내가 나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것이 온몸 전체로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서 그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그 복음 생명을 귀하게 간직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 그 생명을 나눌 때 온전한 헌신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지금 그것을 드릴 때 온 집안에 그 향내가,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직하고 비비고 나눌 때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우리의 집안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가득하게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귀한 헌신이에요. 헌신의 모습이에요. 마리아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려서 그 향내를 부어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온전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온전한 헌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셨고 그렇게 주셨습니다. 발을 씻겼다고 하는 것에서 제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그것이 어떤 본문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제가 한 사진을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씻기는 그 사진이에요.
이렇게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자세를 했습니까?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구주이신데, 우리 주님이신데 그분이 무릎을 꿇고 가장 겸손한 자세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이, 우리를 향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온전한 헌신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가장 겸손의 그 헌신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 복음의 생명으로, 하늘의 생명 얻은 자,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주님과 그의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부어드리십시오.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복음의 생명의 삶을 닦으며 살아가십시오. 그 닦은 향기 가운데 분명히 그 복음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나눠져서 또 다른 영혼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부어지는 역사가 주님 앞에 일어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꾸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중요한 시점 가운데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한 여인 마리아가 자신의 소중한 것, 자신의 생명과 같은 소중한 것을,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겸손한 마음과 모습으로, 자세로 그 생명이 생명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도 다 내려놓고 그저 엎드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았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함께 나누는 마지막까지 그 생명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리아와 같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헌신을 드려 십자가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2019년도에는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닦아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의 복음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마리아 아버지는 이 너무나도 유월절 엿새 전에 아버지 그 십자가로 이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묵묵히 어린 양 되셔서 걸어가실 그 예수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장례를 위하여 하나님 그 이름을 묻고 하나님 그 복음의 동참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2000년 후에 우리의 모습도 아버지 이 마리아와 같이 아버지 이 복음을 이루는 진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부어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아버지는 닦고 아버지 나누는 소중한 것을 간직하고 나누는 귀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런 복음을 이루는 귀한 생명으로 저희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 그 아버지 살아남과 헌신의 모습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기꺼이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비전으로 이루신다고 하는 그 모습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 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루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와 같은 소망함과 간절함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공동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드려지는 아버지는 저희 모든 공방의 지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2019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 믿음으로 가사를 고백하시고 또한 또 우리의 헌신을, 온전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자신의 삶 고백과 공동체의 고백으로 결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드릴까요?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올 한 해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당신의 온전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그 결단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릴까요? 고단한 인생길,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2019년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이와 같이 저희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장황한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워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온전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결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믿음의 눈 열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2019년도 우리에게 눈으로 목격되어지고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그 비전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미하는 교회, 백성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친송받는 교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는 그러한 천국잔치가 열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에, 그 비전이 실현되어지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에 헌신하는 헌신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 주님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기도 앞에 나의 신앙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앞에 온전히 헌신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명 앞에 온전한 헌신을, 그 마리아와 같은 헌신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때 주님께서 2019년도에 이루실 그 비전을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족 가운데 이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헌신이 주님 앞에 먼저 드려지는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네 가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신앙의 모습을 위해서, 나타날 그 비전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결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